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제목 삼아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전도해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그것에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게 자기를 또 세워가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될 만큼 잘못 살면서 어리면서 남 전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 전도는 참 좋지만 자기도 세워가야 됩니다. 자기를 세워가면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세워가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예배 드리고 이런 기도회는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고 세워가는, 그리고 또 나가서 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을 전도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가벼우면서도 그러나 우리 삶 전반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좀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 깨달아지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큰 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아니고 아시안 경기 대회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자들이 참 많네요. 여자들은 주로 연속극을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이 운동 경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자분들도 요즘은 운동 경기 좋아하는 분 많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여자들이 있어서 여자들은 운동 경기 안 좋아하지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안 좋아해도 들어보면 잘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저는 뭐 축구도 좀 좋아하고 야구도, 저 특별히 운동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에 중독 안 되려고 제가 예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해요. 우리 이홍기 장로님도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족구를 하면 아마 예에 맞추고 바로 쫓아갈 만큼 운동을 좋아하는, 저기 또 뒤에 계신 분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네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런 뭐 올림픽이나 아니면 국가대항 야구 경기나 우리나라 선수가 하는 유현진 투수가 하는 야구나 이런 것 아주 관심 있게 이제 때로 시간 있으면 봅니다. 볼 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흥분이 된다, 이거예요, 흥분이. 요즘 아시안 경기 하니까 목사가 내가 늘 안 봅니다. 가끔씩 볼 때 그날은 얼마 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운동 경기 하는 네 모습을 좀 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운동을 좋아하니까 보면 이제 이기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편이 이겼으면 좋겠다. 유현진이 이겼으면 좋겠다. 야구 우리나라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들이 막 공 차다가 실수하는 우리 선수요. 그 실수 때문에 골을 먹거나 아니면 점수를 내주면 화나잖아요. 우리가 못 이기니까. 그러면 막 그놈이 미운 거예요. 저는 요즘은 좀 덜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이 바로 나갔죠. 그 다음 내가 아마 그 세상 사람들이 운동 경기할 때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저 막 쌍시옷이 들어가고 쌍지옷이 들어가고 베라지 막. 지난번에 그 월드컵 경기할 때 우리 선수 하나 실수해가지고 그 네티즌들이 끌올린 거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보면 막 야 너무 험합니다. 저 자식 저거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비행기 타고다 떨어뜨려.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기를 다 갈망하니까 한 선수가 좀 실수하면 굉장히 미운 거야. 막 욕이 막 가는 거죠. 나는 지금 욕은 안 가지만 그래도 막 좀 미운 게 막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하면 고소하고요. 상대방이 고소하다는 말씀. 상대방이 실수하면 야 그 실수로 말면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고소. 아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목사가. 근데 그리 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니 한번 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진짜. 보고 있으니까 운동 경기 보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나 믿고 난 후나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 막 이기기를 바라니까 흥분하고 실수하는 게 있으니까 또 상대방이 실수하니까 야 잘한다 막 이렇게 하고 조금 잘하면 잘한다 하고 못하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엄청 실망했어요. 그때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고 그 목사인데 운동 경기 보는 그 마음이나 그 모습은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조금은 다르죠. 그때는 막 욕을 했는데 지금은 욕은 안 하니까 좀 다른데 그래도 마음 상태는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과연 예수님도 운동 경기를 보면 나처럼 볼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진짜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내에 대해서 한 번 더 막 크게 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야, 왜 이럴까? 그래도 좀 예수 믿으면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는 좀 달라야 될 텐데 왜 거의 비슷하지? 이게 고민해서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다면 우리 성도도 이럴 텐데 왜 이런 것입니까?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자라온 습관 때문이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날의 어린 날을 한번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뭐 예수님 밖에 사니까 또 하나님 나라 문화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세상 속에 살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이기기 좋아했죠. 동네 축구 차면 막 이기려고 애쓰고 배구대회도 이기려고 애쓰고 해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가을 운동회 합니다. 그때 내가 지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그럼 운동회 하면 내가 노트하고 연필은 다 끌고 왔어요. 막 그랬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기면 상, 지면 상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이기면 막 박수 쳐주고 못하면 너 왜 그래? 그 싸움하고 와도 옛날에는 조금 뭐 인정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과 다른 아들이 싸우면 그 부모님 보는 앞에서는 너 왜 싸우고 나를 때려? 너 왜 싸우세요 임마? 쟤 왜 건드려? 날 때리는데 집에 가서는 왜 일만 맞고 와? 때리고 오지 왜? 이렇게 할 만큼 우리 부모님들도 이기는 것을 조장했어요.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그랬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유익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내 편이 지게 하는 놈이 미운 거야. 왜? 그놈 때문에 질 수 있으니까. 그놈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 실수하면 그놈이 미워 죽겠는 거죠. 막 욕하고,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실수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요, 생활이 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활이 쫙, 습관이죠. 완전히 몸에 딱 붙어버렸어. 이게 몸에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이게 순전히 가만히 보니까, 나만을 위한 욕심이더라고요. 알고 보면. 나만을 위한. 예, 공동의 이익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내일 일본하고 축구 하겠지만, 하여튼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찰 때, 그때 우리 이기는 걸 바라죠.
그 우리나라 이기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를 참 사랑해서 애국자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애국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자,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을 위해서 자기 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우리나라 축구팀이 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냐? 감독하고 싸웠거나, 감독이 이끄는 축구팀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그죠? 그 팀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원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접부라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접비라마.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면 애국자도 아니, 나라를 사랑해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아름다운 계시를 맺어야지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시키려 하는 욕심이요. 알고 보면 운동 경기 때 자기가 이기기가 시원한 그 마음, 그래서 실수한 놈 미워하고 또 상대방이 실수하면 좋아하고, 이건 순전히 자기 욕심이요. 따져보면 우리나라 이겨라 애국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애국자가 있겠죠. 근데 애국자 때문에 이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요. 이 욕심 언제부터 생겼느냐? 어릴 때부터 이 몸에 배겼어요. 이 몸에 정말 찌들어 있어요. 이게 나만 그러니까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별 다를 바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운동 경기 할 때만 그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괜찮아. 그 시간만 끝나면 또 삶이 원상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 운동 경기 보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전반에 쫙 배어 있어요. 그대로 삶에 나타나요. 설명해 볼까요? 운동 경기에 이기고 싶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언제나 내 유익을 위해 살아요. 지기 싫어하고 이기면 기분 좋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유익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용납 안 합니다. 용서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이 있다면 교인 중에 누가 교회를 손해보게 하면 용서 안 합니다. 용서 거의 안 합니다. 왜?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자기가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누가 우리 반대편 사람이 좀 실수하거나 하면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말은 참 꽃이다. 그니 말 안 해. 그래서 속은 그걸 생각해. 이건 이제 교회뿐 아니라 노회 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보면 이제 가끔씩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노예 사람들이 편이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편이 갈리면 그냥 좀 갈리다가 싸우다가 그냥 회개해서 같이 하나 되면 될 텐데, 그게 재판까지 갑니다. 재판까지. 막 고소해서 재판. 교회도 그런 게 많습니다. 전에 우리도 한번 그랬지만, 재판까지 가면, 재판 가면 서로 이기려 하잖아. 서로 이기려고 막 하는데, 재판 결과가 우리가 이기고, 저쪽이 져죠? 그러면 막, 이긴 팀은 모여가지고 기분 좋아하면 박수 치면서 꽃이다고 막 야단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벌받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되면 기분 진짜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편이 혹시 그 일에 실수해서 내가 지게 되면 실수한 사람 용서 안 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이런 얘기 좀 해보셔야 돼. 이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 삶 속에 심각하게 퍼져 있는 이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봐야 돼. 운동 경기 볼 때만 그러면 괜찮아. 운동 경기 볼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삶에 나타나. 그대로 온 삶의 전반에 나타나. 내 손에 낀 사람 용서 안 해. 진짜로. 하나님 용서하라는데 용서 못해. 용서해도 겉으로만 하지 진심으로 안 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못되면 기분 좋아해. 말은 안 해. 속으로. 그러니까 운동 경기 볼 때와 똑같이 우리 삶을 살아. 근데도 문제는 더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 그게 더 큰 문제겠죠. 그러면
운동 경기를 다시 돌아가서 운동 경기 하는데 내가 이기길 바라는데 우리 선수가 실수했어. 그럼 막 욕을 하고 저럼 막 욕하고 하지요. 근데 하면서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라. 실수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지 욕하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몰라. 근데 미안하지만 실수한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왜? 그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된 거지 죄 지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죄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욕하는 나는 죄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알아.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 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지. 왜? 실수는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난 다만 실수를 욕했을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죄가 아니야. 네가 욕하는 네가 죄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해요. 그러면서 비판을 받는 사람은 눈에 티가 있다면 비판하는 너는 눈에 들보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들보가 훨씬 크지. 근데 실수한 사람은 혹시 눈에 티 같은 죄를 잘못을 할 수 있어. 우리 삶에는 축구 선수들은 죄가 아니죠. 실수한 거니까. 그러나 의도적이 아니면 우리 삶에는 조금 잘못 살면 실수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티 같은 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두고 막 욕하는 사람은 들보라니까. 그런데도 아까 경기 보듯이 실수한 그가 잘못했고 나는 그를 욕했으니까 나는 죄가 아니고 그가 죄라고 생각해. 이게 큰 죄요. 이게 큰 잘못이라. 또 있어. 상대방이 실수할 때 고소하다. 이거 죄 아닌 것 같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고소하다. 이 고소한 마음은 이게 아주 나쁜 마음이 죄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운동 경기 볼 때만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고소하다 생각하면서 야 이건 내가 죄를 짓네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번에 나도 모르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딱 보게 너 네 모습 한번 보아라. 운동 경기 하는 네 모습 한번 야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배어있는 삶의 나쁜 습관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 어릴 때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산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한 게 미안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살았을 것 같아. 돈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어릴 때는 꼭 실수가 돈과 연결돼. 돈과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하나 실수해서 깼다 그러면 돈과 연결돼. 돈과 그죠? 실수는 곧 돈이요. 돈. 그래서 실수를 엄청 크게 생각했어. 그렇죠? 왜? 돈과 연결되니까. 가난한데 또 돈 물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안 됐어. 우리 부모님 사이나 우리 가족 사이나 우리 이 그룹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삶의 습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실수한 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실수하는 자가 용납 안 해주면서도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본인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뭔가 우리 삶에 보는 시각의 갭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나를 고칠 수 있어. 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아니면 평생 가도 못 고친다는. 평생 가도. 그래서 이게 돈 얘기 좀 더 하면 이 돈 때문에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돈 때문에 참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그 어릴 때 살 때는 전부 돈 기준으로 살았어. 돈이 있으면 해라. 돈이 있으면 중학교 가. 돈이 있으니 가.
돈 없으면 중학교도 못 가고 그런 분 많죠. 요즘은 참 좋은 시대에 삽니다. 요즘은 뭐 애들 보고 돈 쌓아 주어서 학교 가라 하고 그 학원 가라 하죠. 옛날에는 우리 보고 학교 가지 말라고. 니 가면 돈 든다고. 그렇죠. 학교 가지 말라고. 니 학교 가면 돈 들고 일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학교 안 간다면 좋아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때의 기준은 전부 돈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하지 말고. 이게 습관화됐어요. 우리가 습관화. 너무 가난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커도, 그래서 교회 와도 언제나 무슨 일 하면 돈을 가지고 기준. 돈 가지고 이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못한다. 이건 한다.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요. 돈이 우리 삶의 주관자고 돈이 교회의 주관자라. 맞죠? 그걸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 너를 주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게 하라. 이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니까 돈 벌기 위해 살잖아요. 회사는 돈 때문에 직원을 자르게 하고,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돈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돈이 기준 아니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돈도 채워주고 그걸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돈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면 하나님이 도운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산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그래도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삶의 습관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 삶의 기준이 돈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 하나님을 딱 조금만 잘못 믿으면 우상 섬김에 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게. 예.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주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한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실수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죄가 본이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사람이 죄가 아니라 실수하는 사람이 욕하는 네가 죄라고 하는데, 우리도 거꾸로 알지만 이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기준으로 늘 일하면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에 살 때 너무 그게 생활 속에 딱 완전히 물들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늘나라 살다 이 왔으면 하늘나라 살다 이 왔으면 금방 죄인 줄 알죠. 네가 우상이다. 돈이 네 삶의 주관자가, 돈이 네 목자냐, 그렇게 할 건데, 세상에서 이어 오서니까 그때 그 살던 버릇 그대로 살면서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각한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정말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게 못 사는 겁니다. 근데요, 조금 전에 내가 세상에 살던 그 습관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도 그렇게 살면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 했죠.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말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하든 안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이기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딱 나오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게 여긴다는 말은 전에 내가 얘기했죠. 남을 많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많이 배려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옛날에 세상에 살았던 그 습관 때문에, 몸에 쫙 빼이는 습관 때문에 절대로 남 배려 안 해. 내 유익을 위해 살고, 혹시 내 유익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그죠? 내 유익을 조금 떠오는 사람은 기분 좋아하고,
이게 우리 삶,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내 이웃의 육을 위해 살고 이웃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선수가 우리 팬이 실수할 때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요. 왜? 내 유익이 손해볼까 싶어서, 우리 팬이 손해볼까 싶어서 용납하지 않죠. 욕을 막 하죠. 나 하나님 보시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 실수하거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용납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했어요? 내 죄 짐을 그가 대신 다 지는, 내 손해를 그가 담당해 주고, 그리고 우리 용서했어요. 그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 해주라. 그 실수를 네가 품어주고, 혹시 그가 손해를 끼쳤거든, 그리고 돈이 없거든, 네가 좀 돈을 대주라서라도 그걸 용납해 주라. 그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 힘들지만, 지금 머리 못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오늘 기도하는 모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은 참 가치 있는 삶이에요. 굉장히 알고 보면 대단한 삶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진짜 가치 있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라. 그것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에 보십시오. 잠언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내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실수할 때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네게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운동경이나 볼 때 그냥 함부로 그냥 꼬샤다 해야지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겠죠. 물론 막 운동경기 때 이거 목사님 운동경기가 이것입니까? 운동경기는 그러다 칩시다. 이게 삶으로 옮겨와 있다니까요. 그대 똑같이. 그래서 그리하지 말라. 그리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할까 말까, 이 일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하든가 말든가 해야 돼. 예수님이 길인데, 아까 얘기했던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멀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는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자꾸 제끼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 나중에는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주님의 역사가 떠나버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큰 거다. 아니, 주님은 내가 교회의 머리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의 뜻을 찾으셔야 돼. 왜? 그분이 머리니까. 그분이 길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분 따라가야 주님이 교회를 통치해, 성령으로. 그런데 무슨 일 할 때마다 잘라버리고 돈으로 따지고 또 다른 이유로 따지고 하면 주님이 역사가 막히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답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이 굉장히 큰 문제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큰 문제를 모르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지,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와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와서 그 물이 쫙 빼여 있으니까 교회 들어와서 당연히 그리 살아야 된다는 생각. 당연히 살면서도 전혀 죄가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오히려 옳다고 막 그래. 아니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성경을 딱 듣다 보면 너 우상이다, 우상.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그럼 주의 역사가 없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삶의 나쁜 습관, 욕심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못 살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옛날 습관대로 살지 않고 지금 주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답이 오늘 있어. 오늘 말씀을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딱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 구습이 뭐라고요? 아까 이제 세상에서 살았던 그 욕심에 치던 물, 그죠? 내가 나만 잘 되기 바라고, 그래서 그 일에 방해하는 사람은 그냥 용납하지 않고, 내 반대편 사람들은 실수하면 고소하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하는 중에 이제 구습이며, 이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려면 제일 먼저 뭐 했냐? 이 구습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나처럼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까지 이게 구습이 뭔지 구습의 잘못이 뭔지 몰랐을 거라.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운동 경기 볼 때 이게 내 편만 잘 되기 바라고 실수하는 사람 용납하지 않고, 그 다음 상대방 실수할 때는 기분 좋아하는,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구습이구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붙어 있는 그 삶의 이걸 아셔야 버리지. 모르는데 어떻게 벌어? 알아야 벗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야 벗지요. 그래서 구습을 벗고, 그 다음 마음이 새롭게 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아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뜻을 따라 살아. 그러면 이제 구습을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새로운 습관이 되겠죠.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 구습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이 살 수 있어. 제가 이 경험을 내가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운동 경기 볼 때 하나님이 나보고 내 운동 경기 하는 모습 한번 보라. 그래서 내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이나 똑같아. 정말. 욕만 안 넣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목사 진짜 이게 이렇게 할 만큼. 근데 이 말씀을 딱 깨닫고, 그래, 맞아. 이게 나쁜 거구나, 이게 구습이구나 하고, 진짜 딱 벗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는요, 내가 이제 주님 따라 살겠다 하니까, 그리고 난 이 운동 경기보다 전혀 진짜 마음이 달라. 전에와 진짜 다르게 운동 경기 봐. 좀 편안해. 좀 편안하고 참 자유해. 그러나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그건 있지만 그래도 전에처럼 불량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편이 실수해도 충분히 이해돼. 제가 실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나. 지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게 되었으니 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제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 마음이 힘들 텐데 이 마음이 딱 생겨.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이 가. 실수한 사람에게 애정이 간다니까. 다르게 보면, 구석을 벗으면 다르게 가. 진짜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가 고소하게 안 느껴져요. 저도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을 텐데 저 실수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어떻게 받을까? 상대방의 실수가 고소하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 연습했던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그들의 그 노력이 이제 바르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 아니, 그렇다고 내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답답한 게 좀 있어. 이지만 그래도 전에보다 훨씬 차이해. 훨씬 자유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길 때 목적을 두지 않고 저 사람들의 열심히 훈련한 삶의 결과를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수한 사람에게 대한 정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막 걱정이 돼. 야, 저 얼마나 애탈까. 예수님 마음이 들어. 여러분, 그 자체가 구습을 벗은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이게 운동 경기에서 우리 삶으로 옮겨가면 참 좋은 삶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삶 속에서도 참 자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다르게 말하면 네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온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생명의 빛이 역사해. 진리가 우리를 주관해.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케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알면서도 운동 경기 보니까 욕심이 막 생긴 거예요. 실수한 놈 믿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데도 왜 그렇게 보였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 구습을 지금 모르는,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습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 구습을 벗어야 되는데 아무리 진리가 충만해도, 성령이 충만해도 구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잘못이 깨닫고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충만해도 충만할 그때밖에 없어요. 바로 경기 보면 바로 옛날이 나와요. 왜? 구습을 잊고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구습을 벗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왜? 구습을 벗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구습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구습을 벗지 못했냐? 몰랐기 때문에. 이게 잘못인 줄 전혀 몰랐어요. 심각한 잘못이고,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벗지를 못했어요. 벗지 못하니까 진리를 따라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하는 이 설교, 나에게 머리를 주님이 쳐서 충격을 주었던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여호와께 기도할 때 구습을 벗어보십시오. 구습을 벗어보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운동의 법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순식간에. 왜? 내 안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따라 주의 마음으로 운동 경기도 보고 주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보면 참 자유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온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사는 삶이 되는 거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이름만이 아름다운 교회라.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끄트머리에 결로 맺으려고 한번 생각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뭐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라고요. 네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네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 거짓말쟁이야. 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무리 진리가 충만해도 지을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용납해 줄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게 교회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다 모르니까 막 갈등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실수하는 사람이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생각이라고 생각해봐. 아이고,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죄 안 졌다 그래. 우리 아들 죄 안 졌어요. 아니, 사람을 죽여도 우리 아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 친구가 아마 잘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님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내 형제라 생각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그를 봐요. 그래서 그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만든 거예요. 회개만 하면 막 을사하는 거예요, 을사나.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조그만 실수도 용납을 못해.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용납해 줄 수가 없다고. 그건 그렇게 말한 당신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실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누가 실수를 한다 해도 안아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생명에 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렇게 욕하고 침을 뱉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을 욕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실수를 용납하자는 그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어서 한 1, 2년만 지나도 그러면 안 돼. 왜냐? 예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요. 예수의 사랑은. 근데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받은 사랑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이 진리가 충만하면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가 충만해도 그 상황이 되면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옛구습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아시고 벗으십시오. 알면 벗어지는 겁니다. 알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의 사랑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자유하게 주관하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